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진 다소 출신의 사울의 외심은 교회 역사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간략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전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살해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아주 치열하게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원했고 그 청원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쿠스 지역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하여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길에 거의 그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 조금 속되게 말하면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끌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렬을 했던지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렬한 빛을 보면서 사울은 엎드러집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그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아시는 당신, 그리고 당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록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만난 사건 자체는 3절, 4절, 5절, 6절 네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네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제 인생의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고아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앞으로 소급을 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주후 33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것은 주후 33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의사 누가는 바울이 AD 62년에 로마에서 투옥이 될 때까지 늘 동행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도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스데반의 죽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장면을 정말 소상하게 알고 있던 사울이 누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는 것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토록 참혹한 죽음에 직면하였으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스데반의 기도, 그의 얼굴,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쳐 죽이는 그 폭도들이 누굽니까? 사울을 비롯한 그의 사람들을 정오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 그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극도의 고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로 예언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러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의 약속과 관계없이 그냥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우리가 때를 쓰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메워 달리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의 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 돌을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 사도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 76세를 살고 43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기독교의 교부였습니다. 그는 17살 때 정치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던 카르타고에 가서 유학을 4년 동안 했는데요,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어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록 내용에 보면 19살 때부터 28살까지 9년 동안 세상의 쾌락을 쫓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에 대하여서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내 어머니가 제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어떤 어머니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당신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마다 눈 아래 바닥을 흠뻑 적신 어머니의 눈물을 없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하는 약속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는 모니카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멸망을 보고 눈물로 울고 있을 때 잘생긴 한 젊은이가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안심하라고 타이르면서 어머니가 써 있는 잣대 위에 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니카가 써 있는 그 잣대 위에 아들 어거스틴도 함께 서 있는 것을 꿈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감독이 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니카가 너무 답답해서 북아프리카의 한 감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을 만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나쁜 것을 고쳐주시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감독은 모니카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분간 그를 내버려 두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오류에 눈을 뜨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 대답을 모니카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하여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내용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꿈과 어머니가 감독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써있는 잣대 위에 함께 써있는 아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아들이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써있는 잣대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잣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들 어거스틴도 함께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꿈에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감독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32세가 되었을 때 하루는 밀라노 정원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으라고 하는 그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180도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자로, 위대한 교부로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행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니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